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독자에게 다윗의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밧세바와의 사건을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경에서 굳이 그 사건이 가장 큰 죄악이냐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다윗의 죄악 중 다른 사건을 죄악이라고 서술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건을 지목하겠죠. 마치 언론이 정치인의 잘못을 대서특필하면 그 죄가 아주 큰 죄가 되고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면 그게 죄가 아닌 실수로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판단을 자기가 안 하고 언론이 대신 하게 하니 언론과 유착한 정치인이나 재계 총수는 큰 죄를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야훼에게 감화된 어느 필자가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쓴 기록이 아닙니다. 이익과 권력에 관계된 자들이 자기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올린 영상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회개한 건 정치쇼다. 에서 밝혔듯이 다윗이 회개한 건 자기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거였지 그게 최악의 잘못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성경이 너무나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서 그게 죄악인 줄 모르는 다윗의 죄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 개역 한글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었다고 기록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제사장 일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전에는 코헨, 즉 제사장이 맞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니 성경 독자들은 이게 죄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전쟁터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서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내고 사무엘에게 얼마나 욕을 처먹었습니까?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여호와의 은총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식들은 레위도 아닌데 왜 제사장 일을 하는 겁니까? 다윗의 권력이 강화되자 다윗의 자식들은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어지고 월권을 행사하지만 아무도 이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성경조차도 말입니다.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에서는 그나마 정직하게 표기라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개역 한글은 제사장이 아닌 대신이라고 왜곡해 기록했으며 현대인의 성경은 이보다 더 심한 거짓말을 기록합니다. 궁중서기관은 스라야였으며 그의 경호대장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고 궁중자문관은 그의 아들들이었다. 이 문장에서 궁중자문관은 제사장의 코헨을 왜곡해서 번역한 것이고 그의 아들들은 다윗의 아들을 말하는 것임에도 마치 브나야의 아들인 것처럼 오해하게 번역했습니다. 개판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올린 영상 교단은 당신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에서 주장한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갖고 기록물을 남기는 녀석들은 일반 평범한 대중인 여러분들이 진실을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청동기 시절이나 21세기인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을 다룬 부분이지만 여기서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다윗의 죄악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여러분은 밧세바에 집중하느라 이 문장에 드러난 다윗의 죄악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팔레스타인이나 주위 적들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군대 사령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령관 나기드 사울왕은 항상 최전선에서 적과 살점과 피를 튀기며 싸웠습니다. 멜렉 다윗도 한때는 사울왕처럼 그렇게 했지만 이제 권력이 강화되자 왕의 의무를 저버리고 궁궐에서 이웃집 여자 목욕하는 거나 훔쳐보고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불륜 이전의 다윗은 최전선에 나가 군대를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여호와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첫 번째 의무를 저버렸는데도 아무도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의무를 제대로 행하기만 했어도 밧세바와의 불륜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이 첫 번째 왕의 의무를 내팽개쳤음에도 의무에 따른 명예는 차지하려고 한 부분이 사무엘하 12장 28절입니다. 다윗의 군대 사령관 요압이 다윗 대신 최전선에서 피 튀기며 싸우고도 갸륵하게도 그 명예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랍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만약 사울왕이 후방에서 빈둥거리다가 부하가 점령한 성을 자기 공적으로 돌렸다면
사무엘에게 얼마나 저주를 받았을까요? 제사 지낸 거 하나 갖고도 그렇게 욕을 처먹었는데 다윗이 한 짓을 사울왕이 했다면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 겁니다. 성경에서 의외로 불쌍한 사람을 고르라면 저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선택하겠습니다. 요압은 다윗 휘하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심지어 그건 아마르나 문서에서도 드러납니다. 3개월 전에 올린 영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이유는 에서 설명했듯이 아마르나 문서 EA-256은 이스보셋이 이집트 행정관 야나무에게 요압의 행방에 대해 변명하는 편지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다윗 대신 이집트 당국의 수배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입을 빌어 특정 범죄 행위들이 자신의 명이 아닌 요압의 단독 행위인 것처럼 기록했지만 대체 어느 신하가 왕명 없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도 왕 옆에 계속 있겠습니까? 요압은 다윗 대신 욕처먹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충신이었습니다만 다윗은 늙어 죽을 무렵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나 따로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토사구팽이라고 사냥이 끝났으면 사냥개를 삶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가뭄과 기아가 지속되자 다윗이 자기의 부덕을 사죄하기는커녕 사울왕의 후손들에게 죄를 떠넘기고 몰살시킨 일화는 넘어가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요. 사무엘하 24장은 통째로 다윗의 죄악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11개월 전에 올린 예수는 칼 들고 한밤중에 겟세마네에 가서 피를 뒤집어 쓰고 돌아왔다라는 영상에서 열심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통치하게 되자 백성들 샅샅이 뜯어먹으려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바리새파 일부 사람들이 로마의 인구조사에 격분하여 저항운동을 펼치고 이들이 열심당이 됩니다. 이처럼 고대의 인구조사는 백성들 착취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극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백성들이 극혐하는 이 짓을 실행합니다. 요압이 만류하지만 다윗의 탐욕은 결국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 짓은 전국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성경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게 여호와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조작하고 있으며 전염병이 여호와가 퍼뜨린 징벌이라는 허황된 말까지 지어냅니다. 죄는 다윗이 저질렀는데 그 징벌은 백성들이 받게 하는 게 여호와의 정의입니까? 다윗을 미화하기 위해 여호와까지 개차반 같은 신으로 만드는 게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호와를 개차반 같은 신으로 만든 성경 저자들의 기록을 맹신하는 개차반의 제자들인 셈입니다. 인구이동이 적었던 고대에는 어느 구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잘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바람에 인구조사원이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전염병을 퍼뜨린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탐욕과 죄악이 일으킨 전염병 창궐까지 다윗의 미화를 위해 여호와에게 뒤집어 씌우는 악랄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모세의 율법을 한 번 더 어깁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윗이 어기는데도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땅을 아주 밟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조 아브라함부터 내내 땅을 떠도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에 대한 집착이 심했습니다. 모세 율법은 땅의 소유권을 신에게 위임하고 지파의 땅을 타인이 영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빚져서 땅을 판 경우에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지파에게 소유권이 되돌아가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 나봇의 포도원 땅을 아합 왕이 차지하려고 하자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에게 여호와의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땅을 거저 갖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땅으로 바꿔주겠다. 땅이 아니고 돈으로 원하면 돈으로 주겠다고 했는데도 남의 땅을 차지하는 건 죄악이라고 나옵니다. 왕이라도 남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 선지자가 찾아와 야훼의 저주를 내리는데 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는데 선지자들이 찾아와 저주를 내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역대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력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명을 전한 선지자들은 다윗 왕국의 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충고를 하러 간 거지 목숨 걸고 다윗의 부정을 지적질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죽기 싫어 바른 소리를 못한 거지 다윗 올바르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라면 바른 소리를 해야 하는데 다윗에게 차마 그러지 못했기에 성경 기록자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다윗은 신에게 사랑받았다. 사랑받았으니까 바른 소리를 못한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한국에서 군사 독재자들이 전행할 때 바른 소리를 못한 언론들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느니 군사 독재자들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찌끌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